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에베소서 이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구원의 도리를 가장 간결하고도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구원의 실제를 아주 간결하면서 이제 심오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의 시제와 관련해서 성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PPT를 보시면 오늘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가지고 1절부터 3절은 그러니까 과거의 관점에서 구원 이전에 나는 어땠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4절부터 9절은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이제 10절은 미래의 관점에서 그럼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 구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요 이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현재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세 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해서 특별히 구원의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통한 은혜와 그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이전의 나, 그래서 과거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도 사실 이거를 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뭘 잘해야 될까요? 진단이죠.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나 어떤 이 상황, 환자의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인지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뭐가 따르죠? 처방이 나오고 치료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해서 감기약을 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암이었다 하면 그 감기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그 처방은 현재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2장 1절부터 3절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단을 보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진단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소위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든가 좋은 차를 탄다든가 뭐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하죠. 또 나도 성도지만 도덕적으로 주님 안 믿는데도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불신자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참 도덕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참 인생을 잘 산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이면과 또 도덕적으로 그런 바른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구원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뭐라고 진단하느냐? 오늘 성경은 가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진단을 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어쩌면 이 진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단서를 잘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진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죽었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네크로스인데 이건 죽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어근을 보면 이 어근에서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시체, 송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은 그런 시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좀 이 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죽었어요? 죽었었나요?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이전에도 여러분 살아 있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은 자다, 시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만약에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화병에 꽂은 꽃과 같은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화병의 이 장미꽃, 이거 죽은 꽃이에요, 산 꽃이에요? 여러분 죽은 꽃이에요, 산 꽃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잎도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리고 이 장미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죽은 거죠. 장미가 가지로부터 장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서 잘린 어떤 그런 뭐 꽃이든 가지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장미꽃을 부족한 꽃, 연약한 꽃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은 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은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화려하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는 결국 어떤 존재냐?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체나 다름없이 생명이 없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느냐?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 뭐냐?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뭐와 뭐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 허물은 이 파랍토마인데 헬라어로 이거는요. 그러니까 본래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라는 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는 이것도 어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요, 이 허물과 죄라는 게 비슷한 의미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중첩해서 써놓은 것은 지금 바울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면은요, 어떤 행동을 생각해요.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덕적으로는 뭐 어떤 행동을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옳지 못한 태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는 이 자기중심성,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으려는 거예요? 인간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고 소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못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죄죠? 왜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이 중에 우연히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된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 선택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있었어요.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선택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의 주인이에요. 아니 뭐 값비싼 무슨 볼펜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자기가 주인이래. 여러분 그거 어때요? 황당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이고 이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죄가 단절시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과 지혜와 사랑과 힘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데 그게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내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취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기도 되고 빼앗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깨어져 가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과 세상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예전보다 편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리해졌고 수명이 늘어났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어떤가요? 더 불안하지 않아요? 예? 더 우리의 삶이 우울하지 않아요?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고 여러분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회과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사회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인간의 어떤 본성을 추구해서 본성을 연구해서 뭔가 인간의 바른 습성, 바른 성품, 바른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던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사회 문제도 여전히 더 심각해지고 있고 개인은 더욱더 파편화되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가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선 소망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뭐예요? 시체는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죠. 인간이지만 시체는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힘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그런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진단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보세요.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그런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부럽죠, 때로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기 이전의 나를 진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시체에게 아주 명품 옷을 입혀놨어요. 시체에다가 아주 화장을 시키고 뭐 좋은 향수를 뿌려놨어요. 그렇게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체를요 아주 높은 자리에 관에다가 관을 화려하게 꾸며놔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모셔놨어요. 여러분 그거 부럽습니까? 여러분 시체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살렸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생명 없는 것을 부러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이러한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은 죽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러한 이러한 오류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대요?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우리는 완전히 시체같이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기에 이 구원이 주어졌기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시체였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였다니까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시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체가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돌문을 열라 하고 나사로를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절을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단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나는 조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점점 더 나은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 자기 개발의 과정으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 더 나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뭔가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근본적으로 어떤 자들이었더라고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는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었다니까요. 시체였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의 내가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였다고요? 시체였다. 시체였다. 이어지는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그런 영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시체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시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하냐?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는 중요한 이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일까요? 따랐다, 그 소리. 따랐다. 따라 살았다. 뭘 따라 살았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다음에 뭘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건 사단이에요. 그다음에 뭘 따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따라 살았다라는 바울이 말하는 강조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를 꿰차면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인간은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치워버리고 내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니까 그 진단은 이거예요. 어떠했느냐? 실제로는요, 내가 뭔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이 공중의 권세 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리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뭔가 더 자유하고 뭔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하면 그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식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옛날 습성대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도 때로는 내가 다시 그 중심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저거를 가져야 되는데 저거를 가지 못하면 막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솟구쳐오는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도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현대인들이요 가장 기독교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서, 왜 나는 자율성이 있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모든 것을 그렇게 통제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율과 선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보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 세상과 사단과 우리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요, 그러한 세상과 욕심과 이러한 사단이 그 죄의 사슬 우리를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소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이 끌려다니는 삶, 따라 사는 삶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여러분이 역시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이 세상에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관이 성경적인 교육관이 아니라 세상 엄마들이 말하는 그러한 학원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그 기준에 내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을 채우고 내 삶의 중심에 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말씀보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매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쇼츠, 유튜브,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내 삶을 길들이고 있지 않냐고요. 매일매일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매일매일 떠오르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모든 시간을 여기에 길들이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아침마다 이 말씀을 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여기에 나를 길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것을 주인이야, 그렇게 외친다고 우리가 자유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이에요. 3절 다시 볼게요. 3절 보면은 우리 3절 가시고 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3절 뒷부분을 보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많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론이 뭐냐? 결말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결말은 본질적으로 뭐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여기 말하죠.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내가 여자인데 네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그러니까 성도 네가 결정하고. 왜? 네 몸이니까. 너에게 주도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무슨 휴회 축제니 뭐니 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세상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멋지다고 얘기해요. 용기 있다고 얘기해요. 쿨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결국 너는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서, 내가 사단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결국 결말은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면 결국 결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더 정확히 여러분, 이 멸망이 뭐예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아유, 교회 맨날 무슨 지옥 얘기, 지금 21세기 무슨 지옥이냐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가 참 이 지옥을 잘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서?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러분, 지옥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지옥 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지옥 심판을 무섭게 다룹니다. 사실 분명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말도 되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를 묵과할 수 없어요. 뭐요? 죄요. 죄를요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실현이 돼요?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본래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는 뭐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불과 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요 이 지옥 심판을 그 참혹함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감격은 뭐의 감격일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오늘 이 성경이 진단하는 진단서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건강검진하면 여러분 집에 건강검진 진단서 날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주 주의 깊게 보세요, 안 보세요? 예? 안 보세요? 예? 얼마나 꼼꼼히 보십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가지고 뭘 고쳐야 될지.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진단서를 보내주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뭘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진노의 크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였음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린 두 가지 적용점이 생겨요.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음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3절 보시면은요, 3절을 보면 여기서요 1절과 2절과 다르게 여기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3장 1절을 보면 여기 주어가 우리도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할 때는요, 여기 지금 에베소서를 누가 쓰고 있죠? 바울이 쓰고 있어요. 이 우리라고 하면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에서는요 거기 사용하는 대명사는요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예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을 할 때는 자기를 껴넣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거예요. 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나의 이 과거의 모습을 아니까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요. 여러분 그게 별로 눈에 안 들어요. 왜? 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 그러니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요 아무리 내가 잘났고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뭐 3층 천에 올랐고 할지라도 바울은요 그걸 막 자랑하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아요. 왜요? 나는 본래 뭐 받을 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를 볼 때,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바울은요 어느 관점에서 봐요? 지금 나의 잘났고 뛰어났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는 어떻게 삶의 태도가 나오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근데 자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래요. 괴수.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목사고 내가 뭐 뛰어난 장로고 내가 뛰어난 뭐 세상의 회장이고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더라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생겨납니다. 이게 뭘까요? 두 번째는요 전도의 긴급함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옥에 실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어요. 아멘이시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예?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소리죠.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186명의 태신자들을 우리가 작정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붙여놨는데 왜 붙여놨냐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자 그 소리예요. 예. 우리가 세세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6월 25일 날 지금 우리가 그 삼계탕 잔치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삼계탕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왜 해요? 창립기념일 날 이 6월에 왜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한 분이라도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 28일 날 우리가요 온 교인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노방전도 나가자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궁금해요. 과연 몇 명이나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할까? 내가 진짜 이 전도의 긴급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그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6월 28일 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적어도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혼자는 조금 창피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진단서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구원 이전에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진단을 보았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뭐였어요? 시체였어요.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끌려다녔던 우리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결국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는 본질상 누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진단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토록 끔찍한 진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죄책감과 어떤 정죄감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단서를 보여준 거예요. 다음 주일에요 이 얼마나 이 놀라운 구원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이 진단서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잘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시체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다시 한번 생기 있고 그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